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재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인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확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천시에서만도 하루에 1000명씩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잘 주무시고 잘 잡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 잃지 않는, 또 우리 가정에서 격리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역설했던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자신의 지혜를 배워라 이제 말하면서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지혜를 들으시오, 나의 지혜를 들으시오.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엘리후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어린 나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좀 잘 들으시오. 어떻게 보면 한편에 이렇게 자격지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아이, 내가 나이 어리다고 안 듣는 거야?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지혜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하면서 욥이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여기서 자신은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셨다. 또 둘째,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셨다. 세 번째가 나는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판하기를, 첫째,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있다. 둘째,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 누가?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봤자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후의 주장이 맞습니까? 정말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나요? 욥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며 다녔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욥을 쭉 보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조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나의 좀 의로움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은 했지만 막 그렇게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엘리후는 정의와 선을 귀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종합해 보면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한 고통을 보면 당신은 지금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추측이죠. 넘겨짚은 겁니다. 욥이 당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욥의 이 진심 또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의 그 말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단 말이죠. 뭐가 이상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 했던 말과 지금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당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불의한 당신을 심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도록 그동안 잘 나가던 당신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들을 분명 군데군데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틀렸어요.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비난했던 것과 지금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아니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안 돼야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고 저런 사람들도 저런 인간들도 잘 먹고 잘 사네, 죄를 짓고도 금방 나오고, 힘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오래 살고, 우리 그 부조리한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일들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누군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결과가 얻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그 생각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적용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 죄하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실은 그 선함의 기준도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어쩌면 이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것이 지혜인 것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에 또 확진이 되어서 성전에 나올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격리하는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